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 타락으로 인하여 파탄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서서 이제 최종적인 선고와 심판과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좀 어두운 역사가 이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자, 파탄을 경험했죠. 크게 두 가지의 파탄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는 영적인 파탄이었고 또 하나는 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 영적인 파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홀로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가슴속에 이만한 구멍이 나서 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이 구멍, 어마어마한 구멍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오로지 그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 홀로 자존하여 그 사람을 정의해낼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내가 기호 삼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진리가 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해낼 수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내릴 수 없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론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탄이 영적인 파탄이 찾아왔고요. 또 한 가지 파탄은 관계적인 파탄이 왔죠. 이것 때문에 온통 모든 인간과 결부되어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파탄납니다. 남녀 사이가 파탄이 나고요. 위아래가 파탄이 나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탄이라고 따로 말씀드렸고, 인간이 겪는 모든 관계가 전부 다 파탄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몇 명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살을 부대껴야 되는데, 경쟁의 관계로 만나서 옆에 친구를 어깨에 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지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나지질 못해요. 그게 지금 사는 이 시대의 파탄난 인간관계고요. 남과 여가 대립하고요. 서로가 지난주에 말했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 하는 잘못된 관계가 인간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버린 관계의 파탄이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로까지 파탄이 나서 온 땅도 사나워졌고, 인간을 돕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파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자, 구원의 이제 구체적인 실행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구원의 실행을 하시냐면 21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의 조치, 첫 번째 구원의 실행이었습니다. 이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여기 앉아서 제가 가만히 스캔해서 보니까 여기 가죽옷 입고 계신 분 없으신 것 같네. 지금 왜 안 입으셨어요? 비싸서 그렇죠? 비싸서. 저 고등학교 때 그분이시네요. 지난번에 오셨던 최진봉 교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진짜 고등학교 때 운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는데, 고등학교 나온 그 학교 이름이 동산고등학교라고 늘 똥통이라고 불렀던 학교였습니다. 이게 좀 주먹 좀 쓰는 애들 많고. 근데 그 형이 운동을 잘했어요. 그때 왔을 때 이제 몸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뺑 말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몸도 이렇게 근육질이었고 운동을 좋아했고, 그분도 축구를 그렇게 잘했어요. 동생들이 많이 따랐고 저도 같이 다니면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 늘 가죽 바지를 입고 다녔어.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그 목사에다가 교수님인데 가죽 바지를 입고 다녀서 제 어린 눈에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 그래가지고 그 형이 입으셨던 브랜드가 뭔지 찾아가지고 그 옷을 파는 데 가서 봤더니, 야, 가죽 바지 옷 진짜 비싸대요. 진짜 가죽 비싸더라고요. 저는 되돌아보니까 가죽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본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가죽 옷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이 가죽옷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 가죽옷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가죽옷을 첫 번째로는 문맥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가죽옷 속에 담겨 있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문맥 속에서 좀 살펴야 돼요. 자, 우리 3장에 보면 가죽옷 말고 옷 한 벌이 또 등장하죠. 자, 어디에 등장합니까? 3장 7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먼저 옷이 한 벌 등장하죠.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숨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옷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홀로 만든 무화과 옷과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무화과 옷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무화과 나무 옷과 그리고 가죽옷, 이 두 벌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 옷은 사람이 만들었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대조되어져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죽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이제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 계신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최초의 일이 옷 만드신 일이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귀한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가 좀 이따 요한계시록을 또 보겠지만 신약성경 몇 군데를 좀 들춰보겠지만 옷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 전체 속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하셨던 실행의 첫 번째의 조치가 뭐냐면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대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든 옷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입혀야 됐던 것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옷은 전혀 쓸모가 없었고 전혀 소용이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옷을 다시 지어 입혀준 것에서 첫 번째 옷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과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인간의 옷과 하나님의 옷 사이의 대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언제예요? 예, 추방 전이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궁극적인 심판이 내려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임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동산에서 벗은 채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추방을 당했고요. 바로 거기에서는 이미 구속의 은혜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잡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판 이전에 담겨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한 것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도도히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중세 천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읽어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황이 교회의 수장으로 서 있는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뭐 잘못된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때 교회들이 했던 짓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때 당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소수였지만 수도원 운동과 기도하는 자들과 여전히 말씀이 평신도에게는 막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명맥을 이어왔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왔던, 밑바탕에 깔려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암흑과도 같고 죽음의 때와도 같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보려 하고 부끄러움을 없애보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시도 그 뒤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와도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와도 같고 죽음의 때와도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 속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그림과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건강한 확신과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 저보다 선배님들은 가난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런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좀 불쌍해요. 우리는 가난의 시대 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면은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면 취직돼서 잘 될 수 있어, 이게 그래도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지금 시대를 덮고 있는 그 암흑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저성장과 이 비효율적인 시대 속에서 그것을 맞닥뜨린 청년들이 겪는 그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그 높이는 너무너무 높아서, 제가 직전 다녔던 교회 가끔 드리는데 거기 청년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청년들 중 한두 명이 주일에 쉽게 말하면 여기 꽃 꼽고 다녀요, 여러분. 꽃 꼽고 여기 하나. 그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반쯤 나가서 교회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한 주에 한 명씩 꼭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다니고 교회 직원들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우고 갑자기 자기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하는데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청년 세대를 뒤덮고 있는 암흑이고요. 대학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되지 않고 30이 넘어가다 보니까 30이 넘어가는 순간에 형제가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데, 남편 장로님이 성공했던 인생도 아무 소용없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스카이 대학 보내놨는데 정서가 무너지고 신앙은 둘째 문제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권사님을 제가 뵀는데 위로해야 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마련해 놓았듯이 여러분 어느 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건강한 믿음의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출구를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련해 놓으신 그 가죽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죽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맥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단어 자체의 뜻을 봐야 됩니다. 여기 가죽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주로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레위기에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에 통용이 되어졌냐면 주로 속죄용 제물에
지칭되던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마련되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도 전제되어질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 아예 여기서 가죽이라고 하는 뜻이 속죄용 제물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또 한 가지 옷을 입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혔잖아요.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이상의 옷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뜻하는 단어로까지 확대되어져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마치 제사장에게 의복이 입혀져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했고 그 제사장은 끝내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누구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희생이 따를 것인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계기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들이 쫓겨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놈아 집 나가!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집 문서 손에 들려주고 집 나가! 참 모순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러놓으셨고 쉽게 말하자면 집 나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직 우리 애들을 내쫓아 본 적은 없네요. 하도 속을 집 나가라고는 해봤는데 진짜로 내쫓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내쫓아 볼 생각입니다. 지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겨울이 됐으니까 한번 제가 집 문 밖에 한번 제가 세워놓아 볼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집 나가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집 문서를 권리등기증을 손에 쥐어주고 나가라고 한 거라고.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너무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마치 동그란 세모와도 같은 하나님의 이 태도가 그 태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 기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 에덴동산에서 나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마치 모순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오히려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곳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힌 것이 성취되어져요. 자,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보시면 자,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보시면 자, 신약 성경에 몇 가지 이제 옷 입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취예요. 자, 밤늦은 시간이지만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가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졸리시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서 누구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처음 옷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런 옷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요. 지난주에 설교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0억짜리 집을 주님께서 제가 그 예화 외에는 예화를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100억짜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들고 온 거예요? 1억이요? 10억이요? 아니요. 100억 그대로를 들고 온 거라고요.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의 그 그림 속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사고야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성취되어진 거라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킬 거야. 너 지금 너의 상황, 자라온 세월, 억울하지, 힘들지, 아프지,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살 거야. 너는 어떤 값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 거니까 반드시 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림이 가지고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우리 신분으로서의 회복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그림이라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결정체이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약금이 가지고 속에 이미 담겨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과도 같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로 가보시면 자,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3, 14절.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의 마지막 날에 그의 옷이 어떤 걸로 판명되어집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군대들인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마포 옷인데 희고 깨끗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의 신분이 회복된 자들인데 여러분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옷이요. 어떤 옷입니까? 제가 오늘 저녁을 어디 먹으러 가느라고 냄새 배지 않으려고 입고 있던 이 옷을 벗고서 좀 편안한 옷을 가서 옷 입고 왔어요. 제가 다시 오려고 이 셔츠하고 이 마이를 다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어떤 걸 상징하죠? 옷은요 결정적으로 그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신분이 여러분 어떤 걸 결과하게 됩니까? 그의 행동을 결과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경찰 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한다면 체육복으로 앉아있고 오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좀 그 정갈한 옷을 그렇다고 저는 뭐 비싼 옷이나 무조건 뭐 양복 이런 게 옳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정갈한 옷을 입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옷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신분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분의 내용이 뭐라고 특징이 뭐라고요? 희고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가져오는 결과는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는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빛으로 다니는 자는요 그 신분의 옷을 입고 절대로 죄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그 옷을 벗고 어두울 때. 요즘 여러분 우리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범인은 언제 죄를 저지릅니까? 대낮에요? 아니요. 어두울 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검은 옷을 입고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요한 1서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광명으로 낫으로 나오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대로 죄와 상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빛으로 다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목사가 죄를 사랑할 수 있겠고 어떻게 성도들이 죄를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가 죄를 사랑할 수 있겠고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신분이고요.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어야 되고 자존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지켜냅시다. 여러분,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할 수 없고요. 잠시 넘어질 수 있겠으나 툴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고, 어떻게 성도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데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내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신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참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지금 설교를 3분의 1도 안 하는데 10시가 돼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크게 본다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최종 선고, 어떤 선고가 내려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쫓아내십니다. 결국 이렇게 죄는 그 결과를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게 못하고, 그리고 쫓겨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나오죠.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탕자와 같은 인생. 탕자가 나가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였어요?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유산 다 팔아먹고 어디 갑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끔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끝내 아버지의 집으로 본가로 돌아오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그리고 그룹을 두어서 생명나무 가까이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그룹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러분? 뭐죠? 케루빔이죠. 우리에게 케루빔 있잖아요, 케루빔. 12월 1일 성복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오후 예배, 연합 예배, 우리 케루빔, 바로 그룹들이 가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바로 그 케루빔이에요.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고, 두루도는 불칼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죽음이 아니고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어떻게 된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두루 돋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에서 여기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을 것임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자, 생명나무와 다시 만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로 가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로 가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 두 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생명나무와 만나죠. 누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희게 하는 자들은 다시 생명나무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여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인간은 겨우 죄의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그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본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 옷을 입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뭡니까? 특권이고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저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영적인 만족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는 질문, 마지막 질문은 왜 안 하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만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요. 여러분 언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 다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오픈되어져 있고요. 만나기만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들어주시고요. 바로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 잴 거 없고요. 해도 될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특권이 주어진 거라고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거라고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만나시면서 오늘 밤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